담임 목사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아는 대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늘 다니던 직장에 다니며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아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바깥의 환경은 바꾸어 주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에는 전혀 기뻐할 이유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요. 이전에는 전혀 감사할 제목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만드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여야만 감사했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수출이 풍성해야만 기뻐할 것처럼 생각했던 하박국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 때문에 하박국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바꾸어 주셨어요. 포도나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외양간의 송아지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는, 이전에는 전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것이 기쁨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지난주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이 바뀐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삭개오는 돈을 기뻐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평생에 자기 목숨과 같았던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놓는 사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기뻐했던 사울은 그의 인생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이전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기쁨의 이유가 바뀌고 나니까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은 소중해지지 않고 이전에는 소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면 기쁨의 이유가 바뀝니다. 거듭나면 감사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 설교는 이제 3절부터 7절 하게 될 텐데요. 이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전혀 기뻐할 것 같지가 않은데,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는 기쁨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기에 이제 감사란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쁘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차갑고 외로운 공간에 혼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거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대략 한 13권 정도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13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서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시다가 발견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서신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서 여기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4장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하나님 또는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빌립보서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서신하고 좀 독특하게 왜 빌립보서에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의 하나님 될 때 그분이 나를 느끼고 내가 그분을 느끼는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만 사람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 속에는 친밀감의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깊은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만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외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 그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장 중반부쯤 가면 제가 다시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는 감옥에 와 있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복음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기쁨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며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우린 기쁠까요? 물론 그것도 기쁠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 기쁘죠. 성공하면 기쁘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기쁨이 없는 동물이고 만족을 못하는 동물입니다. 잠시 지나면 또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 성공시키시겠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근 17년을 강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년 살았던 강북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17년간 반지하에서 살면 사람이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원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요? 지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상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소원은요. 화장실 딸려있는 집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소원일지 모르겠지만 겨울 되면 이게 정말로 간절해집니다. 저는 17년 동안 집에 화장실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제가 글을 읽으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류가 발견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영국 사람들에게 조사했답니다.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예.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100%. 17년간 바깥에서요 5가정에 쓰는 공동 화장실을 제가 썼거든요. 여러분 순서 지켜야 됩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너무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17년 동안 소원이 화장실 딸린 집에서 살아보는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26살에 군대를 제대해서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이 지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딸려 있더라고요. 제 방 옆에요. 하나님 참 오묘하세요. 제 방 옆에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미치도록 기뻤죠. 며칠 기뻤을까요?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방이 화장실 옆방이었는데 화장실은 좋았는데 우풍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족이에요. 이제 분명히 화장실은 좋아졌는데 그게 불만족이에요. 추워요. 사람이란 동물이 그래요. 일부분을 만족하면 거기서 만족한 걸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만족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불만족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일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만족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실족합니다. 상황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잠시 기쁘겠죠. 그러나 좀 있으면 쇠고기 사 먹고 그럴 거예요. 조건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면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편이 시편 4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쓴 시편이 4편이에요. 그 4편에 보면 놀랍게도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그는 기뻐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기쁘답니다. 여러분 미친 거죠. 제정신 아닌 거죠, 사실은요. 한탄해도 머리를 다 집어 뜯으면서 한탄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후회해야 될 사람이 기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잠도 잔답니다. 그것도 불안 가운데 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가운데 잠단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고백을 거의 안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못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못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그 자체로 복을 느끼는 상태고 그 자체로 기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까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까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물질을 보내줬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줘서 도와주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기쁜 이유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쁘다.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쁨이고 왜 이게 감사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들어간 그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다 걸고 하고 있는 그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도 하는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길이 절대 평온치 않다. 너에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I don't care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된다면,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결박이 기다려도 상관이 없고 환란이 기다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도 그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더 나아갔어요. 이후에 보니까 최소한 2번 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네 앞에 어려운 일 기다리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기다리는데도 올라갈래?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에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자기 전생애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이 함께 해주겠다니 기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복음과 관련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서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기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행한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복음 사역을요, 운동 경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마치 바톤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달리다가 바톤을 디모데에게 던져주고 이렇게 이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거기에 선수로 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념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선수로 뛰고 싶다. 그리고 그냥 선수가 아니라 상 받는 선수이고 싶다. 그냥 그렇게 복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선수로 뛰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스포츠라고 그러시던데,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선수로 뛰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관중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쁠까요? 누가 기쁠까요? 선수가 기쁠까요? 관중이 기쁠까요? 둘 다 기쁩니다. 선수가 그냥 선수 되는 게 아니죠. 그 운동을 좋아해서 선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자기 인생 올인한 사람들이 선수 되는 거니까 기뻐요, 그 사람들도요. 관중들도 돈 내고 괜히 가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서 가는, 그 경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경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중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선수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선수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선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관중으로 보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선수로 뛰는 기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선수로 뛰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너희도 이제 그 기쁨을 알겠구나. 관중으로 있을 때는 모르는 기쁨이 선수로 뛰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수로 뛰어볼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 레이스에서 선수로 뛰는 그런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올 프렌즈, 선수가 필요해요. 주일학교, 선수가 필요해요. 성가대, 선수가 필요해요. 사랑부, 무지무지 필요해요.
선수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선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관람객이 더 많아요. 관중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관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 저 안 되니까요. 관중도 기쁜 거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가 뭔가 너희가 관중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동참하여 선수로 뛰고 있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찬양팀으로 서는 사람들도 선수예요. 선수가 또 선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관중으로 오랫동안 계셨다면 여러분 관중의 기쁨밖에 모르신다면 선수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뒹구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성가대로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올프렌즈에 가가지고 섬기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고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그 기쁨도 좀 누려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관중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선수로 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1인 1사역 하십시오. 그렇게 떠밀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미는 거는요, 기쁨이 없는 곳으로 떠미는 거잖아요. 떠밀지 않아요. 가서 기쁨을 찾으세요.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바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면은요, 절대로 사람은요,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여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누군가가 참여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요? 자기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따라와 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선수되는 걸 싫어해요. 중등부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걸 싫어해요. 고등부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걸 싫어해요. 청년부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걸 싫어해요. 왜? 시간 뺏긴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서 관중이길 원해요. 내 자녀들이 그냥 관중으로. 다른 애들은 선수로 뛰어도 너는 선수로 뛰지 말라고. 너는 그냥 관중으로 있으라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애 좀 빼달라고. 성가대에서 좀 빼주고, 악기팀에서 좀 빼주고, 사역팀에서 빼주라. 우리 아이들 선수시키지 말라고. 선수시키지 말라고. 우리 아이는 그냥 관중시키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내 자녀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관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국은 이제요. 다 대형 교회로만 몰려듭니다. 관중으로 다니기 쉬운 교회니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참 많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 모든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은 우리 두 아들을 보는 기쁨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두 아이들이요, 이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리 큰아이가 회장된 거 아세요? 중등부 회장 됐어요. 저는 걔가 중등부 회장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유치부 때 그랬거든요. 아빠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냐고.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냐고 말하는 애가 걔예요. 근데 걔가 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좋은 것을 알았어요. 얘가요. 교회 좋은 맛을 알았어요. 철야 예배도 옵니다. 철야 예배도 와요. 우리 아이가요. 중등부 회장한다고 토요일 학원을 안 가겠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했거든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했던 거거든요. 제가요. 그 기쁨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회장을 하더니 우리 둘째 녀석이 지난주, 이제 이번 주부터겠네요. 이번 주부터 초등부에서 이거 합니다. 이것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아들이 나가서 이거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한대요. 그거를요. 너무 기뻐요.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는 것보다 기뻐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한다니까 저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아는 기쁨을 우리 아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중등부에서 좀 선수로 좀 뛰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도 고등부에서 좀 복음의 선수로 좀 뛰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도 좀 청년부에서 선수로 좀 뛰고, 내 남편도 좀 선수로 뛰고, 나도 좀 선수로 뛰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누리는 그 기쁨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왜 그 사역에 하는 사람들이, 왜 올프렌즈를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사랑부를 섬기는지, 왜 교육부 3분만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는지, 왜 성가대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성가대만 가려고 하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관중이 좋으시군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올해는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수 말고요. 돈 버는 선수 말고요. 성공하는 선수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요. 복음에 동참하는 선수들이요. 그들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빌립보교회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선수가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어서 선수가 되었을까? 그게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수로 뛰어서 너무 기쁘다. 근데 그건 너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관람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수로 뛰어보지 않겠냐고. 네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 이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설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반응하세요. 그 마음에 반응하셔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동을 주었더니 너희가 반응을 하는구나, 이래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참 근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생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매를 흠씬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장면이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수고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옥의 값을 치르면서 내가 너희를 세우노라고. 내가 성령의 순종해서 가서 너희를 세우노라고.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고 그 수고를 다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놨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 되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셔야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이 목사입니까? 틀렸습니다. 교회 본질이 성도입니까? 틀렸습니다. 교회 본질이 건물입니까? 틀렸습니다. 교회 본질이 사역입니까? 틀렸습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교회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야 교회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뎌졌던 내 심령이 깨어나야 교회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정말 그 하나님을 느껴야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교회에는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여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한테 줘버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신학교 안 가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처럼 살 거면 안 가야 되겠다고. 새벽마다 가야 되고 자기 싫대요. 자기 늦잠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잘했다고. 안 가는 게 좋다고. 여러분, 사람이 교회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기뻐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동역하는 게 교회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준이 뭐 했기 때문에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했기 때문에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저도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의 고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백이 살아있어야 이 교회는 교회지.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 기쁨도 한번 소유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루신다. 이 이루신다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그 자녀로,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서 그 앞에 세워놓으시겠다. 여러분, 그럼 믿으세요. 그러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와 있지만 이 감옥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이 말,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온전케 이루시겠다는 이 두 번째 뜻은 온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룬다는 말은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뭘 온전케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어느 정도로 닮아가는가?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거.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을 하고 계실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빚으실 거라는 우리를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 하나님의 주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분이 끌고 가시도록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십니까? 왜 안 바뀔까요? 왜 내 남편은 안 바뀌고 내 자녀는 안 바뀌고 왜 나는 안 바뀔까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루시겠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전케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빚으셔서 저도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의 질문, 한 7절이 남았으니까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얼굴 보면 압니까? 척 보면 압니까? 아니죠. 그거 화장품 좋은 거 바르면 광채 나는 거지 뭐 그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아는가?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던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것을 보고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진다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온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열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남편 변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가 기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그가 기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그분답게 만들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쁨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나를 붙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